대구 분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10년 사역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대구에 왔을 때 저희 주변의 분들이 되게 만류하셨거든요. 대구에서는 복음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사람들이 무섭다. 근데 이제 제 10년을 지나고 나서 다른 분들하고 적응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대구 분들이 겉만 무섭지 속이 얼마나 깊고 또 예의가 있잖아요. 격이 있고 그분들이 잘 몰라요. 대구 분들 안에 삶의 격이 있고 깊이가 있고 한 번 사람을 믿어주면 정말로 끝까지 믿고 실망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 품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하시고 제가 그런 분들을 대구에서 뵀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열정이 생기면 모든 것을 다 쏟아 붓습니다. 그게 대구 분들이죠. 또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대구 분들은 제가 경험한 대구 분들은 우리는 선교지에 산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전주는 이제 그 종교 인구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한 집 건너 한 집 뭐 이런 식의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과의 거리가 좀 가까워요. 별로 대적도 별로 없고 사람들 마음이 정서적으로 순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온전한 헌신 이런 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 이게 옳고 이게 확실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대구 분들은 인생 전체를 걸더라고요. 그게 제가 대구에 대한 오랜 좋은 추억입니다. 10년 대구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때 분들이 베풀어 주신 그 깊은 사랑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게 저에게 삶의 든든한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 목사님 만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같은 방에서 있었는데 목사님 그때 이제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겉으로는 그렇게 표시는 안 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머리로 공부하지만 나는 돌에 새긴다. 그래서 한 번 볼 거 두 번 보고 두 번 볼 거 세 번 보고 그래서 그 꼭꼭 새기듯이 공부하셨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또 늘 동생들이잖아요.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늘 가난한 신학생들 학교 근처셨어요.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늘 얻어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빚 갚는 심정으로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한데 한편으로 제가 설교 못하면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이렇게 잘하셨구나, 이렇게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사실은 이제 오늘 메시지는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메시지지만 29절과 31절과 또 32절에서부터 38절에 있는 4천 명을 먹이신 축복과 되게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배경은 사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14장에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삶이 일치한다라는 의미일 때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거죠. 특징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은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달려들었고 그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특이한 것이 있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낙타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먹은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기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헌금 받아서 사는 거. 그러다 보면 너무 친해지면 그 사람에게 온전한 메시지를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기대를 전혀 받지 않겠다 한 겁니다. 가죽 털 중에 그 누구도 낙타로 털옷을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낙타 털은 너무 뻣뻣해서 길들여지지가 않는다 그래요. 굳이 그렇게 했던 것은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죽어요? 헤롯에게 죽습니다.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헤롯이 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또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개종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40년간 그 가문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기도 했던 그 당시에는 많이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의 건축을 담당하고 로마 왕궁이나 로마 신전을 건축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던 이 헤롯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결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정의로운 이야기를 했다가 목배임을 당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상했고 예수님 홀로 있으셨지만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곳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대부흥 후에 예수님은 놀라운 행동을 하나 하시는데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그 사람들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되게 그 본문을 원문으로 읽으면 되게 극적인데 엄청나게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그 누구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헤롯이나 이런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세례 요한이 인정한 당대의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완전 열광의 도가니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희 이 교회에서 제가 재연을 하기 좀 어려운데 격이 있는 남은교회에서 제가 막 함부로 몸을 움직이기는 힘들겠지만 그 당시 분위기는 예수 막 이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손흥민을 반응하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한 이제 함성과 찬양과 경배가 집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혼자 자기도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5,000명을 먹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어르신까지 다 계산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동안 얼마나 바리새인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사두개인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까?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따르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러고 싶었겠죠. 예수님은 위험하다고 보신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것, 사람들의 칭찬에 휘둘리는 것, 이거 정직하지 않다고 보셨고 제자들을 급히 재촉해서 떠나라고 도망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다 보내고 나셔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라고 가셨던 것이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본 모습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목회자들은 한편으로 너무 많은 칭찬을 받고 또 반대로 열심히 목회하는 분들은 쉽게 비난을 당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러 목사님들 정말로 신실한 분인데 교회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목회를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죄송한데 참 너무 이상한 분들이지만 목회를 또 꾸역꾸역 해나가면서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한 목회는 그 어떠한 것도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중요한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서 목사님하고는 좀 다른데 저의 중요한 은사는 어떻게 열광적인 분위기도 사그라게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을 재우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설교를 오래 들으면 금세 잠이 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 감동을 받고 목사님 오늘 진짜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잘 압니다. 제 은사는 그게 아니고 사람을 재우는 것이 제 은사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너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목회자를 잠깐 사용한 겁니다. 목회를 대구 동부교회에서 또 영국에서 또 광주에서 또 지금 전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깨닫는 게 그거예요. 깨닫는 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특별히 은혜를 주셨을 때는 목사가 잘난 게 아니라 목사가 잘 준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가난한 심정으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은 제가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기도 해요. 은혜가 안 되면 제 책임이 아니고 성도들의 책임이구나, 그런 마음도 있죠. 지금 본문은 제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막 이제는 들뜨고 이제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 따르는 게 쪽팔리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구나,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가야 돼. 좋으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이후에 또 바다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는 중요한 장면이 14장의 기록입니다. 14장의 기록은 위대한 선지자의 죽음과 시작되었고 거짓 왕, 참된 왕이 아닌 사람들이 백성을 유린하는 그 장면입니다. 15장은 조금 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주변에 나름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좀 가만히 지켜보니까 젊은 시절에 은사가 많고 기적을 행하는 분들이 끝까지 못 가더라고요. 어느 순간 교만해지시기도 하고 어느 순간 타락하시기도 하고 그런 망가진 분들을 저는 가슴 아프게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조용하게 교회를 지키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정이 이렇게 형편 없고 남편은 술주정뱅이고 저는 맨날 맞고 아이들은 겨우겨우 하고 저는 죽고 싶습니다, 이러면서도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봐요. 시간 지나고 보면 야, 정말로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성도 한 분이 계시는데 평생을 알코올 중독 남편이랑 함께 살았어요.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술에 중독된 분이 얼마나 고달픈지. 근데 그분은 늘 우셨고 예배를 사모하셨고 말씀을 사모하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남편이 술을 먹고 밤에 이제 밤새 어디 시달리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버리면 그분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예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술을 끊으셨어요. 그 남편이 30년 되셨던 그 술을 딱 끊으셨습니다. 지금 막 날라다녀요. 그 자녀들이 그 남편이 술 마시고 그 가운데서 막 깨지고 상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나중에 다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 참 정직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라는 걸 그분을 통해서 압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잘하면 좋은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사람을 팍팍팍 긁는 거예요. 조건을 내세우고 이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만나고 나면 마음이 안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못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하나님처럼 안 되잖아요. 늘 부족하잖아요. 근데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참 여러 가지 한계와 조건 가운데 이겨보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려고 한 발짝 나가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팍팍팍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랑 심하게 한번 싸우셨어요. 손 씻고 밥 먹어야지, 그래야 괜찮아, 이렇게 말할 때 왜 당신들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신들의 제자들은 손 씻고 밥 안 먹습니까? 이런 얘기로 트집을 잡고 괴롭히는 거예요.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성도 하나가 아까운 사람들인지 이거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존귀해지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존귀해지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세상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상대해 주시고 너희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거룩으로 초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사랑하는 분 앞에 머무르니까 좋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즐거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내 옆에 계시는 게 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못마땅해서 예수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배경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싸우기 싫었어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땅,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두로와 시돈 땅에서 선교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북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3교대, 4교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간호사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2교대씩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죠. 마음속으로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고 온전히 못 드리니까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2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데 뭐 예배가 되지도 않고 또 예배 드린다고 해도 늘 피곤하죠. 밤새 시달려서 일하고 겨우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두로와 시돈이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너무 멀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이방인들이 너무 많이 살고 복음의 온전함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안에서는 또 안에 본문에 보면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한때 신앙을 가졌지만 지금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본문은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2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아왔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게 한 여자가 나오는데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 본문만 보면 자기 딸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본문 내용이 다른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마가복음 우리 구체적으로 볼까요? 7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6절의 말씀인데 그 본문을 좀 보면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수로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지역을 말합니다. 시리아 지역을 말해요. 이스라엘보다 윗지역에 있는 아수르가 다스렸던 그 지역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니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게는 이제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페니키아는 그 아주 문화가 탁월한 도시예요. 상업으로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무역을 아주 잘했고 지중해 전체 무역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페니키아 이 지역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는 그런 가문의 유지 같은 여자입니다. 여기 하나가 더 붙어지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헬라인이었다. 이 당시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모든 사람을 무시했어요. 로마가. 근데 한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지 못했는데 그리스 사람들의 탁월한 지식을 존경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리스 말에 능통하고 문화와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 자기들이 배워야 될 사람이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라고 하는 뜻은 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가난한 여자가 아니고 아주 부자고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또 페니키아 지역의 가문의 유서 깊은 사람이고 또 그리스 문화의 정통에서 로마인의 존경을 받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함부로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본문을 그렇게 보면 이 7장 그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격이 있고 교육을 받고 체면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안 합니다. 우리 대구분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 절대로 힘든 이야기 밖에 안 하잖아요. 집안에서 막 죽도록 싸워도 밖에 나가서는 절대로 표시 안 나죠. 내 마음이 찢기고 분해지고 막 힘들어도 자신의 약한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절대 안 하죠. 화장 잘해야 되고 립스틱 딱 칠해야 되고 멋진 옷 딱 걸치고 있으면서 절대로 기죽지 않는 게 꼿꼿한 그런 사람입니다. 격이 있는 문화적으로 탁월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늘 숨기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그러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체면도 없어요. 체면이 없어요. 남 눈치도 안 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당신 뭐 쪽팔릴지 설교 시간에도 죄송한데 얼마나 얼굴이 부끄러울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려운 거를 털어놓죠. 부끄러워서 절대 못하는, 목사님에게도 말 못하는 이야기, 사모님에게도 말 못하는 이야기, 장로님에게도 말 못하는 이야기, 자기 심지어는 대구분들은 자기 친척에게도 자기 가족에게도 이야기 못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속 깊은 이야기. 그거를 지금 만방에 모든 사람들 앞에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수군수고 저 사람 누구 아니야?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남편이 누구 아니야? 저 교육받은 그 사람 아니야? 막 그런 얘기를 웅성웅성 하는 거죠. 그러면 체면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막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 예수님 좀 받아줄 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딱 잘라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심하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좀 말릴 정도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냉정하고 차갑게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사랑이시니까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속마음이 그래요. 지금 두로와 시돈 땅에 쫓겨서 거기까지 간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지도 못하고 쫓겨서 갈릴리로 갔다가 갈릴리에서 살다가 도무지 거기서 살지 못해서 쫓겨서 이제는 이방 땅에서 겨우 삶의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사람이 마음이 쓰인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도 몇몇 분이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셔요. 여러 가지 사정을 따라서 지역에 있는 교회니까 서울로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옮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땅한 교회를 찾지 못해요. 1년 2년 지났는데 교회 가긴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신앙을 잃어버려요. 어느 순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교회 안에 스캔들이 생겨요. 청년들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한 겁니다. 교회를 어느 순간 다니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안 그러시면 좋은데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뭘로 틱틱해가지고 한번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목회자 입장에서 마음이 늘 쓰여요.
목회자들의 마음이 그래요. 하루 종일 즐거운 일이 있어도, 맛있는 밥을 먹어도, 또 뭐 내 안에 개인적인 성공이 있어도, 자식이 좀 잘 돼도 그 떠난 성도들의 마음이 이게 평생 가지고 갑니다. 제가 6년 정도 전주 성화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장례가 11번 났어요. 큰 교회가 아닌데 장례가 11번 난 처음에는 그렇게 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이 성도가 하나님 앞으로 이제 안식하고 쉬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요즘에는 장례 다시는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한 분 한 분과 헤어지는 게. 이 장로님 그 자리에 거기서 항상 예배 흘리시면서 눈물 흘리시고 말씀을 읽으셨던 그 분이 거기 계셔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마음이 막 미어집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냥 설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정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진리로 하나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그 독특한, 그 어디에도 없는 교회의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성도가 신앙생활을 지금 안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 한 곳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팔 하나가 잘린 것 같고 다리 하나가 잘린 것처럼 하고 사는 거지. 장애인이에요. 목회자들은 장애인과 같아요. 영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장애인과 같은 거고, 주님께서는 이 지금 말하는 것이 그 여자를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 너 신경 쓸 때가 아니고 두로와 시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한때 예배를 드리고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다 버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어요. 사두개인들이 그 악한 사두개인들이 헤롯과 결탁하고 로마랑 결특해서 예배당 전체를 막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막 정죄하는데 심해요. 그러니까 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쉴 곳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 상해서 괴롭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죠? 물러서지 않아요. 여자가 다시 와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아주 비아냥거림. 주님께서 이건 이제 자기 양떼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27절에 굽히지 않습니다. 체면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요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작은 거, 진짜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하나님이시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의 자손, 막 이스라엘의 왕, 막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진짜로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데, 정말로 엄청난 은혜가 아니어도 정말로 작은 은혜만 있어도 내 아이가 낳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필요한, 주님께서 원하셨던 이 마음이 사실 누구에게 기대했던 걸까요? 잃어버린 양들에게 기대했던 마음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작은 은혜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눈물이 마른 자신을 보면 갑자기 충격을 받지 않아요? 예전에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예배 시간에 은혜를 통해서 만나 주시네. 뭐 이렇게 막 너무너무 좋잖아요. 죽어도 좋아. 이게 예수님 처음 경험했을 때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걸로 성에 안 차죠. 집사도 돼야 되고 장로도 돼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칭찬도 받아야 되고,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아니면 좋은데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들죠. 은혜 하나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주어져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인 양 여기고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헤롯처럼 이 권력이 자기 건 줄 알고, 율법이 자기 건 줄 알고, 성전이 자기 건 줄 알고 막 설치고, 예수님이 오셔도 못 알아보고 가난한 마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체면도 눈치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2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런 은혜가 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권리가 너무너무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 자녀가 옆에 있는 게 당연하고 가족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교회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어느 순간 자기 건 줄 알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소유인 줄 알았던 거죠. 거기에 완전히 대비되어서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정말로 부스러기 은혜 하나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알아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는 늘 정말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는 늘 낮은 대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높아져 있는 거예요. 서열 중요하죠. 누가 장로가 먼저 됐는지, 누가 권사가 먼저 됐는지, 또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는 동창회 몇 회인지, 학교 안에서는 내가 누군지 뭐 이런 거 알아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질서를 찾아주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꼭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우리를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있게 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마태복음 전체가 사실은 그 이야기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느냐? 은혜를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인 줄 아느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인 줄 아느냐? 그 질문을 계속 본문 가운데 던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합당한 이야기를 주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닌 우리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남은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할 텐데요. 이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죠. 갈릴리 호숫가에 이릅니다. 이 갈릴리가 되게 넓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까운 갈릴리가 있고 또 가버나움이나 이런 것처럼 좀 유대에 좀 가까운 갈릴리가 있습니다. 이 서로 사뭇 풍경이 다른데 이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요. 거기에서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 발 앞에 앉힘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과 다르게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는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 밖에 있는 우리도 사랑하시는구나. 유대인이 아니어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그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독특한 표현을 여기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오비영이어 사건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였다면 이 본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진 거죠. 이 사건의 누가 중심입니까? 수로 보니게 여인이 중심입니다. 본물을 튼 사람이에요. 막혀있던 담을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관계가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관계를 탁 터뜨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쏟아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하게 된 축복이 임한 것이죠. 32절에서부터 보면 오비영이어 사건이 재현되는 것처럼 보아요. 제자들을 불러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불쌍히 여기노라가 오비영이어 사건에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아프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진다. 이게 원어를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거든요. 부모님 돌아가셔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 창자가 끊어진다 하는 고통은 자기 자녀가 죽을 때, 자녀가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느끼는 고통이거든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들 그 고생을 하잖아요. 애들이 고생하고 하는 걸 보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 고통이죠. 그걸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모든 사람, 삶에서 찢기고 버려지고 상하고 거기까지 밀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표현하시죠.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까? 수로 보니게 여인의 체면 불구하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노출하고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말했던 이 여인 때문에 비롯된 것이죠. 동일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많은 잘못된 성서학자들이 똑같은 사건을 2번 기록했지?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잘못된 기록된 거야, 과장된 거야, 이렇게. 그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이고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일이죠. 작은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5병이어가 아니라 7병이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무리에게 명하여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고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배불리. 하나님의 은혜가 육체로 표현되는 것이 배불리 먹는 건데, 배불리 먹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배불리 먹는 은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버려진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일어난 엄청난 부흥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 지역에도 풍성하게 불러내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사건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느끼는 감각이 혹시 우리에게 사라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던 순간, 그 작은 은혜로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던 그 순간, 그래 너무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예쁜 저 교회 오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교회 입구에 딱 들어서는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방에서 흘러나오는 권사님들 소리인 것 같아요. 떠드는 막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요. 교회가 찬양 소리가 힘이 있게 들려져요. 압니다. 이게 그냥 쓱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까지 어떤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겠구나 감이 와요. 교회는 눈물 없이 되는 게 없거든요. 성도들이 얼마나 가난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봉하고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얼마나 많이 서로를 견뎠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까 느껴져요. 교회 참 질서 있거든요. 교회 느낌이, 제가 받은 느낌은 교회가 참 질서가 있으면서도 부드러움이 같이 있는 참 은혜스러운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이 교회가 은혜의 가격을 아는구나, 은혜의 가치를 아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목회자, 또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이 남은 교회에 있구나. 제가 착각한 건가요? 제가 정확히 본 거 맞죠? 이런 은혜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 눈치 보지 마시기를 바래요. 수로 보니기 여기처럼 체면 채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다 내어놓을 때 내어놓더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이방인 지역에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복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이고
정치 지도자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권리로 또 조건으로 내세울 때 주님께서 마음이 상하셨음에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도 그 은혜를, 그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내가 할 도리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체면 채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변의 이웃들을 늘 가난한 마음으로 돌보아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엄지 살피고 그들의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는 저희 남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좋은 모습을 보는데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나을 줄 믿는다는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부터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